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은 모두 빈 무덤과 여인들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증인이 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조작 가능성과 법적 증언으로서의 불리한 여자의 증인을 당당하게 밝힌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자랑스럽습니다. 개종한 유대인을 위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안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빈 무덤에 대한 기록의 특징은 지진과 극우 유대인의 조작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진에 의해 굳게 닫혀 있고 로마 군병에 의해 감시되고 있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는 무덤 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번개같이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조금 더 무서워할 것이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천사의 기록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무덤 문을 굴린 후 그 위에 앉아 있다고 했고 마가복음은 무덤 안에서 한 청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통일된 하나의 문체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30년 이상 지나서 기록되었습니다. 증인들은 모여 산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것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기억은 처음보다 단순화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만난 증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록했고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는 같은 사건의 네 가지 각도를 통해 그날의 현장을 더 입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소수 의견을 죽이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강함이라고 말하지만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에서 각자 다른 경험을 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 일치를 추구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일어나고 떠나 제자들에게 하리라고 돌아가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말을 들은 여인들은 신속히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했던 군인들을 통해 구구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소식을 들은 극우 유대인들의 반응은 조작입니다. 조작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경비를 했던 군인들에게 큰 액수의 뇌물을 주고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진술하도록 조작했고,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극우 유대인과 당일 무덤 경비를 맡았던 로마 군인들로부터 시작된 조작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가 되고 무신론자의 주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조작이 부활을 무산시키거나 복음 전파를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막을수록 복음은 더 선명해지고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내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였으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시도한 조작은 지금도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못 박혔더라도 잠시 기절한 후 며칠간 휴식을 취한 후 회복되었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쳐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고도 주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했지만 묻힐 무덤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방치되었다가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조작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부활은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부활을 인정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업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과 연결되었기에 상처이고 두려움입니다. 이 상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불안은 확신이 되었고 상처는 치유되었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던 십자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한 표상이 되었습니다.